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받아보신 선물 중에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배우자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받은 구원입니까? 여러분이 받은 무언가 큰 선물이 따로 있습니까? 모두가 정말 최고의 선물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오늘 우리 인생 최고의 선물은 성령이라는 생각이 더욱 강하게 듭니다. 성령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비하고 놀라운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 가운데 찾아오셔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한 유일하고 놀라운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형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나 계실 수 있습니다. 제 안에도 계시고 여러분 안에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인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건 육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로지 영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 믿고 거듭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원토록 우리랑 함께 해주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여 계시다라고 하는 건 은혜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고 얼마나 큰 능력이 되겠습니까? 성령이 그냥 우리 안에 자리나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임하실 리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며 은혜를 부으시고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한마디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려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깨닫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생을 신앙생활하고도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막연하게는 알지만 성령의 강력한 만지심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성령이 만일 없었다면 교회도 없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에게 임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제자들은 거리로 나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담대해졌고 거리로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라고 증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성령 받지 못했다면 두려움 때문에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선택 상황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구태여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하고 성령을 통하여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성령을 약속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약속대로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원수마귀와 싸워 승리하게 하고 오늘 우리로 은혜롭고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바로 그 성령님과 동행하며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의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계시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다 경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없애지 않으면 성령이 이미 임하여 계신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제자들이 다락방에 숨지 않고 담대히 거리로 나와 복음을 전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방금 읽은 말씀처럼 그 말씀을 듣다가 듣는 사람들 중에 마음에 찔림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자기들이 무슨 일을 행했는지, 얼마나 큰 잘못을 행했는지가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큰일 났구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걱정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여기서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건 바로 죄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죄입니다. 죄. 그런데 우리는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외 없이 다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이에요. 또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그들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죄인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 문제예요. 그들은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안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자신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자신의 죄임됨도 알지 못하고 주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니까 그 죄 가운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죄 때문입니다. 죄가 그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린 거예요. 무뎌진 양심은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질 대로 무감각해져서 죄가 있어도 분별을 못하게 되고 심지어는 죄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조차 못하게 된 거예요. 당시에 유대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해요. 부정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는커녕 비난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의 무서움입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면 죄 가운데 빠져 더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찔림을 얻고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오늘 먼저 예수 믿은 우리가 이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 사람들이 깨달은 거죠. 아, 우리가 정말 큰 죄를 지었구나. 그러니 근심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지? 우리가 어찌할꼬? 근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죄를 깨달았다면 이제 남은 건요, 회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회개는요, 마음의 찔림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대로 못 살고 있구나. 나는 이 말씀과 어긋난 삶을 살고 있구나. 마음에 찔림이 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깨달음이 오기 시작해요. 이게 죄구나. 내가 범죄하였구나. 내가 끊어내지 못한 죄 가운데 계속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는 뭐가 남았어요? 진정한 뉘우침과 죄의 고백, 그리고 삶의 변화를 결단하는 것이 남았어요. 이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깨달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그 결단의 행위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세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이전에 나는 죽고 새로운 나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던 나는 이제 없고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겠다라고 하는 고백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세례를 받지만 우리는 날마다의 삶에서 이 세례의 의미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 모두가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고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결단하고 나아가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성령을 받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분명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 진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자,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기 보면 성령이 뭘 증언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 불림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확실해지면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뜻하는 거죠. 자, 정리해 보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여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요, 우리의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확실해지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성령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언제든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자칫하면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들도 나와요. 그런데 성령을 경험하게 되면, 그리고 성령을 더 알아가게 되면 그 믿음은 더욱더 강하여지고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성령이 임하셨다고, 한 번 성령을 경험했다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일에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은 인격적이신 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한번 경험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성령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오늘 우리가 가야 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다는 말씀이에요. 자, 성령은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뭐가 죄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회개의 길로 이끌어 가셔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다시는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찾지 않으면, 성령과 동행하지 않으면 죄를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 생각과 행동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 늘 동일한 죄를 반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죄구나 알지만 얼마 못 가서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도요, 죄에서 완전히 자유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육신 때문에 늘 죄의 유혹을 받고 죄를 짓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바로 그러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셔가지고 우리로 죄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죄를 멀리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찾고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찾고 구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그 어떤 죄악도 우리들 스스로 이겨낼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찾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은혜를 통해 자유함의 은혜를 누리고 은혜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 약속은 뭐냐? 성령을 받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답니다. 인종과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것이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되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것은요, 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과거 내가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자신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며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죄사함의 은혜와 더불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요,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와 성령의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느낀다고 하는 것은 느껴진다라기보다는 어떻다고요? 깨달아지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말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은요, 깨달아진다라기보다는 체험되어지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증거는 바로 성령을 체험하는, 성령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의 임재와 충만케 하심을 늘 사모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만일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단 한 번도 성령을 경험한 적이 없다, 아니면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여전히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성령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 보십시오. 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참된 회개로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나서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 자리에 있던 3,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교회의 신자가 3,000명 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의 숫자가 3,000명이라는 이야기예요. 교회만 다닌다고 다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다 구원받은 것 아니에요. 참된 회개를 통해 죄사함의 은혜를 누려야만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단해야 참된 성도인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제자라는 뜻이에요. 신자가 3,000명이 늘어났다는 뜻이 아니라 제자가 3,000명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를 신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가 되어야 참된 성도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제자입니까? 자, 누가복음 9장 23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은 정확하게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 계신 곳에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당연히 아멘으로 다 대답해야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신자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제 십자가요, 다른 사람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래요. 사명의 십자가죠. 우리는 그렇게 제자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자라는 건요, 나만 예수 믿으면 돼요.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돼요. 그런데 제자라는 것은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양육해서 그들을 제자로 세워서 함께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그게 진짜 제자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의 제자들을 양육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도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려고 힘썼어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쉬워요? 어렵잖아요. 제자들도 쉬웠을까요? 어려웠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게 된 거예요. 성령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셔서 예수님 가르쳐 주신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그렇게 기꺼이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참된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 우리는 그 일을 못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내 힘으로 주의 일 하려고 하면 아무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서 주의 일을 하게 되면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2장 42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령을 받은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말하자면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돼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아름답게 교제하고 나누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야,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란다고 이런 교회가 돼요? 안 그러죠. 이런 교회가 되려면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몇몇 분들의 기도만으로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성령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간절히 구할 때에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해성교회가 이와 같은 공동체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나누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단순히 부흥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역자들 위해, 모든 장로님들 위해, 모든 성령님들 위해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여 주시라고 간절히 구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요. 올해 표어가 거룩한 습관을 가진 영적 공동체입니다. 예배의 습관, 말씀의 습관, 기도의 습관, 사역의 습관, 교제의 습관이에요. 그런데요,
그 중심에 반드시 성령님이 계셔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그 어떤 거룩한 습관도 우리가 가질 수 없어요. 거룩한 습관으로 승리하는 개인, 가정,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원하신다면 그 무엇보다도 성령의 임재와 만지심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해성교회가 아름답고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 최고의 선물이 성령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항상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죄를 멀리하고 참된 제자로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거룩한 습관을 가진 영적 공동체의 일원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